자연에는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나눔의 신비죠. 이런 나눔의 신비가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역시 힘차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이 나눔의 섭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나타난 나눔의 섭리를 보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의 나눔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곤 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마치 벌이 꽃을 찾아와서 수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고 씨앗이 맺힌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나눔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나눔을 잘 살펴보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선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이래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나눌 때 나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눔으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이 나눔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눔을 받은 사람이 때가 돼서 갚아줄 것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나눔은 그 나누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매 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모두 나눔을 위해 헌신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도 이래야 합니다. 무엇인가 나누려고 할 때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하고 고난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관리들에게 내쫓겨서 빌립보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여기는 후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밤낮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선교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2번이나 보내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고맙다고 지금 인사차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 교회는 아직 출범한 지 개척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 그야말로 개척교회입니다. 게다가 현재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할 만한 변변한 목회자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바울을 그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러 해 뒤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끝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됐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의 동북쪽 끝단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는 아시다시피 이태리 수도 아닙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비행기로도 여러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아예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을 뒷바라지하도록, 옥고를 치르는 바울을 뒷바라지하도록 돈을 또 물품을 보내서 그를 돕고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편지에 썼을까요? 옥에 있으면서도 풍족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도왔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그 후원으로 재정적인 염려 없이 선교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꽃을 찾아온 꿀벌에게 꽃이 꿀과 꽃가루를 주고 힘을 얻게 하고 먹게 해서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더 수분 활동을 잘 하도록 뒷바라지 했던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나눔은 감사의 나눔입니다. 바울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나눈 나눔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찾아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목회해준 그 바울의 그 수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해서 나누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인색함이 없이 잘 나눠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의 나눔과 빌립보 교회의 나눔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의 이런 나눔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9절로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이런 나눔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를 알지도 못했고 빌립보에 올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등떠밀음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나눔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그 루디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어딜까요? 두아디라는 바다 건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바로 그 두아디라입니다. 근데 거기 있던 여인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빌립보에 와 있을까요? 왜 그때 그 강가에 있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섭리 가운데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또 루디아를,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루디아를 빌립보로 보내서 이곳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서로 나눔의 역사 뒤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나눔으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큰 도움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둘의 나눔 이후에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의 후원 때문에 또 바울에 가서 나눔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움을 받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도움을 받았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후원함으로 로마 지역의 복음 사역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던 것이죠. 루디아가 그걸 알고 도왔을까요?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눔은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눔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쓰이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눔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루디아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눔의 부르심, 또 나눔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눔하는 일, 나눔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